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상처가 되지 않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행복한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이제 삼위의 하나님에 관한 일들을 함께 나눌 텐데요. 삼위의 하나님은 성경에서 보면 어떤 일을 하셨을까, 그리고 하실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 신약과 구약 전체에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들은 하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시대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고, 그 시대에 우리까지 포함하여 우리의 후손까지 포함된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신 일과 그 당시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하셨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때 지금 쓰여진 게 아니잖아요. 수천 년 전에 쓰여졌는데 그때 지금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우리보다 더 훨씬 후세대에게 일어날 일들에 관한 것들을 예언해 놓은 것이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신학적인 용어로 이제 조금 바꾸어 부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건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들, 그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용어를 정해볼 수가 있어요. 작정과 예정이다라고. 작정은 다른 말로 바꾸면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나시고 난 이후에 이루어질 모든 일들에 관한 것들을 이제 이미 해놓으신 일들이 지금 시간의 흐름을 쫓아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벌어지고 사라지고 또 생기고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작정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바꾸면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이미 하신 일 중에 하나가 예정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보고, 오늘은 작정에 관한 것,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해 놓으셨는지, 그리고 그 계획이 어떻게 진행됐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들을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작정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창세 전에, 모든 것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한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이해가 안 되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것이 발생할지, 어떤 것이 사라질지,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사라지게 될지에 관한 모든 계획이에요. 그게 언제부터 이루어졌냐면 창세 전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 계획을 다 짜고 이루어졌다는 거죠.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조장로님, 집을 지으려면 뭘부터 해야 돼요? 그보다 더 이른 것이 있잖아요. 설계도를 짜야죠. 설계도도 없이 기초 놨다가는 삐뚤어질 겁니다. 설계도예요. 하나님께서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설계도를 탁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그 모든 걸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 설계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시간의 흐름을 쫓아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작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전지하심과 전능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지와 전능을 통해서 앞으로 창조 후에 이루어질 모든 것들에 대한 계획을, 작정을 다 해놓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작정에는 7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특징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작정은 지혜에 근거를 둔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분의 지혜를 근거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모든 것이 계획되고 계획된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은 모든 것에는요, 숨겨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 일어나는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통 이럴 때 어떤 계획에서 벗어나거나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걸 만날 때
어떤 단어를 써서 이야기를 하죠? 우연. 하나님 안에 우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처럼 다가오지만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계획하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이 계셔. 그러면 야,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 우리가 무슨 어떤 내 의지를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그 계획과 작정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 범위 안에서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습니까? 전지하다고 하잖아요. 그 범위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직접 살아내야 할 우리는요,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전지한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 걸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과거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루어진 모든 것은 창조 전에 하나님의 지혜로 작정되고, 다른 말로 하면 계획으로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에서 벗어나서 남몰래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마지막에 한번 나눌 텐데, 첫 번째 특징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특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정은 영원전에 이루어져 그 효과가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진다. 시편 33편 11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다 계획해 놓았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그 계획은, 그 작정은 어떻게 실현되고 완성되어 가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을 쫓아서 과거에 다 이루어질 것들은 이루어지고 없어질 것들은 없어지고, 지금도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의 흐름을 쫓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시간을 쫓아 이루어가는 그곳에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 짧게는 몇십 년, 길게는 7, 80년, 100년, 이 역사도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그 계획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문제도 다 그분 안에서 계획된, 작정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간을 쫓아서요. 그 안에서 벗어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갑자기 놀라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시간을 거슬러 갈 때도 있죠. 성경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시간을 하나님께서 뒤로 빠꾸시킨 일이 종종 있었어요. 어떤 일이죠? 여호수아가 전쟁을 나갈 때, 그래서 태양이 머물러 버렸어요. 그래서 전쟁을 이기게 만드시기도 한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의 시간의 흐름을 쫓아 이루어지는 계획 가운데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 그 계획 가운데는 없어 보일 것 같아 보이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가 있죠.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기적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그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지요. 다 시간의 흐름을 쫓아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최종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거죠.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윤회하지 않아요. 시간은 어디를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일직선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한 살 한 살 먹는 거죠. 윤회면 어떻습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시간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들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숨김없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자, 작정의 세 번째 특징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작정은 반드시 성취된다. 시편 3편 11절 말씀 읽습니다.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어느 순간 끝나고 멈추고 방해받고 계획이 틀어지고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분 보셨습니까? 5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계획을 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첩이 그냥 빽빽하게 하루를 어떻게 쓸지, 나 1분도 아까워서 함부로 쓸 수 없다고 해서 5분 단위를 끊어가지고 자기 시간을, 계획을 짭니다. 여러분, 그 계획 틀어짐 없이 잘 이루어질까요? 나는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속한 환경이 그것을 틀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일이 생기고 갑자기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 앞에 봉착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탁월하게 계획을 세워 놓았어도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또 그 뒤에 뭐가 붙죠? 전능하십니다. 자신이 계획하신 일들은 하나도 막힘없이 성취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계획 안에서 어느 걸 하나 내가 놓쳤네, 내가 계획 짜놓고 우리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깜빡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은 다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어떻게 적용되는 거죠? 지금은 손에 안 잡혀요. 보이지 않아요. 실망스럽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고 이루고 계시다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성취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작정입니다. 계획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작정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우리 네 번째 작정의 특징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작정은 변하지 않는다. 욥기 23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작정을 하고 계획을 짜면 여러 가지 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하잖아요. 내 이득을 위해서 수시로 바꾸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말씀에 관해서 이런저런 자기 사정을 얘기하면서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성경까지 줬는데 우리 하나님이 갑자기 설교를 하거나 기도하고 있는데, 야, 예배소서 1장 7절에 나온 말씀인데 그거 이번에는 좀 바꾸려고 조금 바꿔볼 거야. 이렇게 아무리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야, 우리 하나님이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이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하죠. 언제 어떻게 바뀔 줄 알아요. 사람을 그렇게 절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 믿으면 안 돼요. 한번 믿어봐. 이 사람은 너 속일 거야. 반드시 너 속일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한 번 말하면 내가 보기에 절대로 이건 내가 원하는 식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계획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내 머리는 도저히 안 되는 그것도 이렇게 바꾸시고 저렇게 바꾸셔서 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얘기. 이 하나님을 알면, 그래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 놓여도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 하나님을 붙잡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작정의 특징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작정의 성취를 위해 혹은 무엇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작정하신 건 남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으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완벽한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실 수, 성취할 수 있는 분이니까 다른 도움이 필요 없죠. 우리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을까요? 능력 있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여기 우리 하나님 좀 도와주셔요. 일을 좀 잘하시게.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트럼프가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우리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셔요. 자기 일을 위해서. 그거 성도에게는 큰 영광이죠. 그러나 예수를 죽이는 일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그들을 들어 그들 손에 빌려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죽게 만든 저주와 같은 일을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나에게는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어야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이라는 것. 그래서 의지할 수 있는 분이죠. 나처럼 도움이 필요한 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분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든 뭔가 능력이 부족한 일이 생길 텐데 무슨 도움을 청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신이 세운 계획을 성취하는데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못 성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자신의 작정을 통해 계획된 걸 하나도 오차 없이 실수 없이 방해받지 않고 완벽하게 이루어낼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 작정의 특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취를 위해 작정은 인간의 선악간의 모든 행위 및 그 밖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행위,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작정된 것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내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 보이는 것이건 보이지 않는 것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작정의 범위에서 벗어나거나 갑자기 우연에 무엇을 위해서 생기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행위에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다 들어가 있고 그 작정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작정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나의 생명,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결정하는 것,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작정의 특징 같이 읽습니다. 작정은 인간의 범죄를 의도적 혹은 강제적으로 실행시키지 않는다. 이 말씀은 이제 예정과도 그리고 자유의지와도 약간 연결이 되어서 이해되는데 오늘은 작정에 관한 부분들만 봅니다. 시편 106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이루어가는 작정 범위 안에 범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추겨서 범죄를 일으키지는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로봇과 같은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인격을 타고난 그분의 형상을 쫓아 만들어진 존재이기에 그분처럼 자유롭게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범위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게 되었지요? 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선택한 사람이 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연약한 몸, 그러다 살다가 죽는 것, 이게 모든 게 우리 스스로 선택한 죄에 대한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죄와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을 뿐이에요. 그에 대한 책임을 이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 뿐이겠지요. 그러나 그 책임도 또한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죄인이 갖고 있는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죄를 짓게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저 설명 못해요.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이 죄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를 죄를 짓도록 자극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이렇게 7가지가 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운 작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을까? 그 목적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요, 궁극적으로 그 모든 만물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할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지를, 이 작정을 이루어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적 현장, 시간의 흐름 가운데 그 작정하심에 성취하시는 그 손과 발이 누가 되면 좋은 걸까요? 우리가 되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작정 안에 하나님의 그 이루시는 것들을 방해하는 무리가 아니라 그분의 손에 붙들려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는 일에 내가 그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다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에 나같이 작은 피조물이 그 역사 한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요, 그게 누구냐면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비록 죄를 품고 여전히 죄 가운데 그 영향권에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여전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작정을 성취하는 그 역사적 흐름 가운데 그분의 손과 발로 쓰임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자꾸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자 쓰고자 하시는 그 일들에 자꾸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스스로 피해가는 거죠. 하나님이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일들에 스스로 그 영광스러움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작정의 그 성취에 내가 작은 하나님의 손이 되어 그 성취하심의 역사의 현장에 있기를 간구하실 수 있기 바라요. 저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중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왜 성경에서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에게 들어 보여주시겠습니까? 내가 이루실 모든 작정에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작정이 그래서 우리에겐 첫 번째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역사에 내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역사에 내가 한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요. 그리고 삶을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문제 안 만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가 어쩌면 더 큰 문제를 만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말이죠. 우리 예수님 믿으면 보통 이런 마음 같죠? 만사 형통할 거라는 생각 같잖아요. 문제가 없고 복받고 잘되고 건강하고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대와 달리 우리의 삶이 어떤가요? 수많은 문제 만나잖아요. 오늘도 문제 앞에 지금 죽을 상을 쓰고 오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남들한테는 말은 못하지만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작정의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 한 사람의 삶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우리 하나님이 모르신다면 우린 비극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뭘 만날지, 그 가운데 어떤 아픔을 겪게 될지 아신다는 게 뭘까요? 안다는 이야기는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최종 목적지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그 모든 문제 덩어리들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그분은 작정하신 걸 다 아셔. 그리고 다 이루어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삶의 문제를 만나는 건 작정의 관점으로 보면 은혜인 겁니다. 야, 이 문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실까? 무슨 역사를 경험하게 만드실까? 그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게 성도 아닙니까? 물론 알아요. 문제 만나면 좋은 사람 한 명도 없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작정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야, 이것도 하나님이 아실 텐데 어떻게 이 문제를 통해 나에게 은혜가 되는 삶으로 인도해 가실까 기대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의 작정함을 잘 알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가 그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하더라도 마음은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도 있고 염려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결국엔
하나님이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저앉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한 주간 남은 기간에도 그리고 평생 이런저런 문제 앞에 놓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작정하시고 그 작정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다 아시니 나는 문제밖에 안 보이지만 문제 너머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다 해결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작정하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놓여도 감사가 고백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